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말하되 나를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젊은이나 간증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지. 만족하고 싶은데 사실 만족이 안 됐고 하나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만으로는 이게 완전해질 소망은 그렇지만 삶이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언제 나는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 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느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가장 만족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냥 뭐 아무리 맛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것을 봐도 예수님보다는 좋지 않고 예수님보다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조금은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까 그것도 이제 소원이 되면서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셔서 제가 애써서 오늘 이제 여기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마음과 믿음이 생겨서 나는 그 경건을 이루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양을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그 세계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에만 보고서 그 겉에 것을 보고 그냥 수박은 이런 거다라고 맛을 보면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막 이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취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수박을 잘라보고 먹어보고 맛을 보면은 진짜 그게 수박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겉에만 보고 그것을 잘라서 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겉에 것만 보고서 저거 수박이야 나는 수박을 잘 알아. 수박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나는 충분하게 알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네. 수박이 여러분들 노란 수박 있는 거 보셨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수박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노란 것을 먹어본 사람은 노란 수박도 있구나. 수박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수박은 다 푸른색이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동그란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길쭉한 것도 생각하고 또 이제 변형시켜서 네모난 수박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이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거는 실제적으로 잘라서 뭐 맛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진짜 수박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서 그게 필요해서 즐기는 거. 즐길 수는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즐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면서 무료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먹고 입고 마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먹고 입는 것뿐 아니라 마시는 거 이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러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제 먹으러 다니고 뭐를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가면 근처에 저 유명한 데가 있으면 꼭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맛있는 집에 가면 그걸 이제 먹어야지 되는 직성이 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흥미롭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시는 그런 것을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백권사님이 그 세계를 이제 맛보시고 이제는 설명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는 이거다. 진짜는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건의 능력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 삶이 거룩한 삶. 어떤 능력이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해져 가지고 어떤 병을 고치고 또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거는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진짜 그 삶을 그런 중심인데 그것이 내 몸에 배면 그런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어필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더 많은 천국의 삶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대천의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예인이에게 몇몇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서나 제집사님이나 예인이 뭐 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찾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인이한테도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와닿지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내 영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WCC를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신이든지 믿으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성령은 한 성령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아니면은 진짜가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내 삶이 아니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을 주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내가 살면서 그것을 나타낼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이것도 잘못됐지 않는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주권사님, 자 5년간 주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정의 어려움, 그 집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맡기는. 네.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제자들이 그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제자들이 나는 가정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주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욥은 보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욥은 보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중에. 네. 그 후에 고난당한 후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주셨고 또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어요. 자, 욥이 보상을 바래서 그걸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가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보상을 원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안 해주셔도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왜? 나는 그냥 주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이 밖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하고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하고 한 상에서 같이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또 일을 해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이 불평불만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보상해줘서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안 해주지만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드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제 그것만 이루면은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해주신 거는 감사하게 받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베풀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면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가 이제 너무 이제 비약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잠깐 부담감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바탕이 중요하다. 모든 면은 하나님 편에 맡긴다. 나의 욕심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그 생각으로 살면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또 말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에도 그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또 이제 거기도 저주에 대한 거는 길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폐병도 있고 열병도 생기고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들이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너네가 돌아와만 다오 내가 너네를 품어주겠다. 그 돌아온 탕자 이제 그 말씀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 읽으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인데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떨어지는 자녀들이 있을 테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시기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하나님 키질하실 때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 그 설교가 이제 십자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게 이제 그날은 이제 나를 저기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그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씩 또 제가 이제 한 번씩 혈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절대 평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비하면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받아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 키질 당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쫙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면서 더 이렇게 조금 각성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완전한 기질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전 세계가 풍랑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풍랑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 막 이렇게 파도가 또 바람이 막 그래서 이제 배가 자출 위기에 있듯이 막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난 후 어떤 상황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있은 후나 우리 마음은 똑같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평소대로 사는 것, 평소대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항상 그래도 더 바르게 살려고. 지금 이제 뉴욕 같은 데서는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막 시내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생겨지고, 또 어떤 이제 유튜브에 누가 보내줬는데 보니까 막 길거리마다 막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 꿇고서 막 기도하는 예배당도 그렇고 길에도 그렇고 막 건물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 막 무릎 꿇고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난 주간이나 평일이나 똑같아야 돼요. 코로나가 생겼든 안 생겼든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평소에도 코로나 죽겠다고 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뭐 늦어도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예선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똑같다. 아멘.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해도 우리 삶은 그대로 갈 것이다. 지금 뭐 666표 잡아 죽인다 그렇게 해도, 막 옆에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해도 우리 삶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평소의 삶이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순교 뭐 그런 부분들, 사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꼭 막 드러내놓고 막 내가 죽었다 막 어떤 막 이렇게 막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속에서부터 이렇게 겉에 와 했다니 푹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주님은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닫고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렇게 달리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니 몇 번 쓰러지시고, 또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불연의 시몬을 이제 불러서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왜 이제 이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스러운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구련의 시문도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말씀에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17절에 한번 17절 16절 17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이제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하고 예수님을 저희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넘겨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라도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리고 빌라도도 이제 쓰임받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만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겠구나.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고자,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세상과 종교가, 그러니까 이 종교, 유대인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종교성과 세상의 사단의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는 일반인들에 의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믿는 사람들이 잘 알까요?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전에 그런 영화를 한번 봤어요. 카톨릭에서 일본을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을 보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부가 저기를 일본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카톨릭 믿는다고 막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일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밀물일 때는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썰물일 때는 빠져나오고, 그런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피신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막 한쪽에서는 혹독하게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도 먼 발치에서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사가 잡혔어요. 근데 선교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카톨릭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거기에 지역민들 중에 관리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누구를 이용하냐면 그 선교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앞으로 이렇게 와서 말 몇 마디 대화하고 그 표정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다 그러면 정부가 딱 관리가 잡아다가 또 죽이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일들은 사단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 정부와 짝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을 더 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악한 세력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 근데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는데 예수 믿는 이 자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666표를 받고 마지막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들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바르게 더 믿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지 않아요. 마귀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귀들은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을 했어요? 뭘로 유혹했어? 그냥 없는 말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할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더 많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리를 믿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길 원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의견이 달랐어요. 뭐가 의견이 달랐냐면은 빌라도는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21절 22절이요.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서 죽고 있다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고 그 말만 쓴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있는 제목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제목은 엄연히 다릅니다. 빌라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위치 때문에 신앙도 없고 자기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도록 내줬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으시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지키고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은 아마 자기 위치만을 지키려고 했다면은 유대인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내가 밤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내용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유대인들은 그걸 하기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원했지만은 어쨌든 빌라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아니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로마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말, 헬라는 그 문화를, 상업이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공통적인 언어가 이제 헬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로마 또 헬라 히브리 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단의 악한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셔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주관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씀만을 딱 죄패로 그렇게 달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신다. 나타내시고자 하는 걸 나타내신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편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해요.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성경에 그걸 기록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장했어도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됐던 그런 부분들,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쓰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고 내가 마귀들의 사용받으면 나를 통해서 마귀들의 하는 일들을 가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선이 아닌 악한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내가 그런 좋은 곳에 쓰임받아서 인정받고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칭찬받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 안에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되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선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 선한 마음을 가지며 선한 일에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세상에 아버지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